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중심, 살아도 죽어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중심, 그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그걸 간직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누고자 하는 포커스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디가 아플 때는 너희는 어디까지밖에는 못 들어온다. 다 고침받고 나서 제사장 찾아가서 뭐하고 예배 드려라. 몇 월 며칠에는 와서 예배 드려라. 아주 자세하게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너희는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 내게 나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뭉뚱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 양식이 어떤지 구약만큼 정밀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뭘 쓰고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이스라엘 다 망해갈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이스라엘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언약을 주세요. 내가 이제는 돌판에 율법을 쓰는 그런 건 이제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젠 안 하겠다. 내가 그날이 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죠. 예레미야 입장에선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날이 되면
내가 사람 마음 안에 율법을 쓰겠다. 그때가 되면 아무도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바깥에 무슨 자료라든지 뭐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두시겠다라는 거. 그때 되면 애가 됐던 어른이 됐던 다 뭘 해야 될지 알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이 아니라 이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하기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뭘 해야 될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해야겠다라는 것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아왔던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가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합니다.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건가 안 먹는 건가. 이거 귀신이 먹고 간다는데 이거를 먹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건가. 사도 바울에겐 이 안에서부터 어디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걸 먹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면 제사 음식 뭐 몇 개를 먹죠. 내가 이거를 먹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죠. 이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사람의 마음 안에 율법을 새기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걸 모두가 다 공유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안으로부터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얻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 그거 뭐 어디 가서 배워야 뭘 해야 될지 아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우린 그 은혜로 압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과 또 이 바울 서신과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뭉뚱거려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순결하게. 그 맛이 그 맛이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늘 내 삶의 행동과 계획과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내 목숨은 어떻게 생각해야 맞는 것인지
세상을 보니까 전부 웰빙 문화에다가 늙지 않는 거, 장수하는 거, 건강 유지.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으면 내가 건강히 살아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데 있어야겠다. 건강에 대한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게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살게 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시오스, 합당함입니다. 합당함.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맞는가? 너무 억울한 경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 한 번 못 쓰셨어요. 자기의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요. 끌려가면서 니들 반드시 다 멸망할 줄 알아. 내가 너희 저주할 거야. 너무 억울하면 그런 거라도 외치고 감옥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예롭고 억울하지 않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삶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목숨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걸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자기 죽음에 필요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도. 그런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억울한 말 들어도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것으로 합당한 생각들, 합당한 감정들, 합당한 선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쓰신 분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걸 함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랑스럽고 그리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지만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시던 허락하지 않으시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 고난이 오지만 여러분, 저 고난은 피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품고 사는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의 구분. 이게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전과 이후의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아끼려 사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아껴주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뜰에 꽃 한 송이를 놓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다른 집에 꽃 한 송이 갖다 줄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합당함입니다. 고난이 온다면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계심을 붙드시며 이겨내시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